천사들이 전한 율법, 이렇게 천사의 전한 율법을 이제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율법. 천사의 전한 율법을 범한 사람들도 이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의 전한 율법을,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일단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천사의 전한 율법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서두에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는 뭐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냥 뭐 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쫓겨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율법이 왜 중요하냐? 천사의 전한 율법이 왜 중요하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천사의 전한 율법이 그것을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천사의 전한 율법이 없으면 그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약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제 치유를 받기 시작하고 모든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기 시작하고 모든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이제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정권 교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자기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하라 그랬더니 간증은 안 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들어가네. 그게 뭔 간증이야? 그냥 염소 울음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이 염소 뭐 자기잖아요. 자기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아니면 뭐 그냥 신났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밝은 햇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모든 것이 승리하고 모든 부유함이 이루어지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그 시대에는 질병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은혜로운 그 은혜의 홍수가 온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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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한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말로만 주님이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만 하고 왕이 아니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에
치유의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걸 몰라.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가나의 물로 포도가 된 이적? 가나의 이적이라고 부르죠?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한참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할까?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할렐루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때가 이게 이제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통치에 관한 거예요. 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알아듣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집 입구에 물동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다 갖다 주니까 갖다 준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일주일 남았다, 2주일 남았다, 1년 남았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런 상태에서 능력을 구해. 내게 능력 좀 베풀어. 눈물도 흘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적과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불순종의 상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면요, 이제 기도 잘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의 아빠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빵 주세요, 겨우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들려오는 진실하고 또 따뜻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세미한 음성이 우리 온 영혼을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이제 갈멜산 전투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바알신 숭배자들을 500여 명을 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해가 그냥 막 지글지글 불타고 있고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제일 유리한 게 누가 유리한가요? 바알신, 태양신 숭배자들이 유리하겠잖아요. 태양신 숭배자, 하늘이 그냥 피 한 방울 없이 계속 몇 년 동안 해만 떠 있는데 태양신 숭배자들 세상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들을 놀려요. 그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놓고 너희 신이 참신인지 우리 신이 참신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요. 그리고 시험하는 게 뭐냐면 그들 태양신 숭배자잖아요. 태양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 송아지를 태워보자 그래요. 누가 유리해요? 태양신이 유리하지. 태양신은 해가 번쩍 떠 있고 원래 태양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태워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막 바려 나중에는 이제 해가 정오에 뜨겁게 내려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태양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혹시 조는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세게 해봐라. 조롱하는데 그냥 엘리야는 혼자고 그들은요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뭐 온 힘을 다해도 여러분 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시라고 말할 때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를 불사르고 고랑에 있는 물을 다 불살른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엘리야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 흑암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이제 그 영적인 어둠이 다 거치고 이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뀔 거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500명의 태양신 숭배자들을 다 그 즉시 처단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엘리야가 어딘 찾아라. 그 목숨을 이제 즉시 이제 그 빼앗은 그 숭배자들 같이 즉시 빼앗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도 그 마음이 이제 어둠에 잠겨요. 절망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나의 모든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온 백성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였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중에 7,000명 숨겨둔지 몰랐어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불꽃인데 이 마지막 불꽃마저 이제 꺼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참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거기 쓰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힘들 때 좀 쉬면 다시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힘들 때는요 좀 쉬세요. 할렐루야. 뭐 힘든데 뭐 여러분 좀 권면하셔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자꾸 기도 더 하라 그러지 좀 마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부족해 막 기도 좀 더 해 더 세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좀 쉬면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야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40주야를 밤낮 없이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러요. 가니까 엘리야 왜 여기 있느냐. 너는 그 산 한가운데 서라. 거기 서요.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위를 터뜨려. 바위 터뜨리는 바람 봤어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위를 터뜨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막 불꽃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따뜻한 주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오는, 아주 자기 영혼에 부드러운 바람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 이제 아람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자로 삼을. 세 사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세 사람 기름 부어라. 여러분, 세 사람 기름 부었더니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역대 어떤 시대보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그 엘리사 때예요. 예후가 왕이 됐을 때. 그 시대에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능력이 쏟아지는 것 같은 시대가 도래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할렐루야. 뭐가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뭐가 있었다고요? 크게 좀 하세요.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그 영혼을 비춰줘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하늘을 봐도 별 볼 일이 없네? 별 볼 일이 있어요? 요즘에 하늘 봐도 인공위성밖에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너무 밝아져가지고.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떠올라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성가에 거기 하늘의 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뭇별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파 죽겠든지, 뭐 망하게 생겼든지, 뭐 자식놈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하든지, 할렐루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주님은 오늘 기다리고 계셔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실 때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되고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거듭나서 고3 때 됐을 때 얻은 교훈이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 교훈을 얻었냐면, 이제 턱을 다쳐가지고 턱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부러졌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이 뼈가 부러지니까요, 얼굴이요 퉁퉁 붓고 까매져요. 지금도 까만데 그때는 더 까매져요. 이 보고 보셨어요? 보고처럼 돼요. 뭐 이렇게 돼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겸손해야지 이래도 사람은요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겸손하게 해줬어. 근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턱뼈가 빡 부러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네? 그때요, 제가 이렇게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심해졌었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겸손해지니까 제가 이제 그때 뼈 여기 수술을 했어요. 수술.
척수술. 근데 수술하다가 의사들이 발견한 게 이 사람이 소변에서 피가 나는데 혈장이 발견된다. 혈장이 발견되면 암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대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걸 검사해야 되는데, 뭐 수술도 뭐 재수술 뭐 그것도 뭐 그런 얘기들을 의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이분 이제 수술 때문에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놨어요. 이빨을 이렇게 해서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2개월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그 때문에. 빨대로 이렇게 빨아먹고. 할렐루야. 근데 이분 묶어놓고 주님 고쳐주. 주님 고쳐주옵소서. 예, 주님 고쳐서, 주님 고쳐. 왜냐면 이 검사 나와가지고 또 수술하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 그 다음날 검사가 하루가 연기가 됐대요. 하루 연기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도 또 고쳐주옵소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4개월만인지 3개월만인지 처음으로 소변에서 피가 나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가 나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 알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걸 알았어.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순종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타인 취급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이거 해주소 저거 해주소 자꾸 시키려고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지 말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위기가 닥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네. 우리 저 레위기인가요? 레위기 아니고 신명기에 써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이 좋은 길을 놔두시고 이 독충이 있고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는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왜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좋은 길이 있는데요. 그런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을 왜 가게 하시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독충이 있는 뱀이 우글거리고 왜 그런 곳을 지나가게 하셨느냐. 첫 번째가 그게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우셔야 돼. 할렐루야. 눈물이 없을 보송보송 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왜 그 길을 지나가게?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여러분 먹을 거 없어도 먹을 게 나요. 할렐루야. 마실 물 없어도 마실 물이 나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1시간도 살 수 없는 곳에 서 있어도 40년을 살 수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부임에 갔더니 교인들이 다 가고 교회 1년 한 달 헌금이 전기세도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옛날 파송한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오라. 빨리 그 뭐 고생하고 있어. 빨리 돌아오라고 할 줄 알고 갔더니 그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개 목사 예 목사님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기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뼈를 묻게. 돌아오면서 다시는 찾아오나 봐라. 돌아왔는데 너를 낮추시며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 먹을 게 양식이 없어요. 전기세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새벽 3시부터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꼭 병든 사람 한 사람씩 와서 고침받고 간대요. 그러면 쌀값 헌금하고 가고 전기세 헌금하고 가고. 할렐루야. 2년 만에 다른 교회를 도와주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 것이 없는데 누가 주인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내가 앉아있지 말고 좀 비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가는 것보다 늦는 게 좋아. 늦는 게 좋아요. 차라리 기다리세요. 군뱅이가 되세요. 자, 군뱅이가 되자. 한번 시작. 군뱅이가 되자.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가는 게 제일 나빠. 여러분, 예수님 앞서가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세요. 오늘 뭐 이야기하다 오늘 그만둘, 오늘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하면 되니까, 뭐 수요일 날 많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의 밝은 햇빛은 날마다 비춰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가 계시며. 그런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사님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이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써서 보내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내가 바다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하늘 끝에 날개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피하여 저 음부 깊은 곳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뭐 이래도 나는 거기 있다고 하시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끄적끄적 써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만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가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술도 마시지 않지, 뭐 전혀 뭐 노래 부르지 않지 하니까 왕따가 돼가지고 이제 곤란함을 겪다가 이 아드님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래, 결심을 했어. 나도 이제 술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사람처럼 어울려서 한번 해보리라. 결심을 한 그날에 아버님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를 피하여 어디를 가느냐는 거야.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고, 내가 음부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펴도 나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지금은 이제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목회 잘하고 계셔요. 아주 훌륭한 사람 되셨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 율법 자체를 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심이 있어야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래. 그러면서 병이 낫기를 바래. 바라긴 바라죠.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안 돼. 여기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고쳐주옵소서, 이런 거 꼭 하지 마시고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에게 가르쳐요. 그 하나하나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어느덧 건강해지고, 여러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시원하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자식들을 비춰주는 역사가 진짜 나타나요. 그래? 거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여 이제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 말씀하시고 이런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사라지셨습니까?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계셔요. 성령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바로 이적과 표적입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내 영혼이 이제 주의 세미한 음성 있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 단비가 내려오지 않았던 메마른 곳에 다시금 단비가 내려오고 메말랐던 곳에 다시금 샘이 흘러요.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던 곳에 다시금 나무가 다 자라나고 귀한 열매들이 익어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더니 광야가 살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곳에 광야가 변하여 살림이 되더라.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